안녕하세요. 저는 팔순순장 김혜선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의지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영적 존재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라고 창조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자발적 선택, 즉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의지와 함께 땅의 통치권도 위임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하는 본능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택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자발적 선택에 의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하시고 로봇가 아닌 인간에게도 바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이십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 중에 천사계가 먼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 천상에서 쫓겨날 때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사단과 마귀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쫓겨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입니다. 영적 존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바로 이 쫓겨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하여 자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바로 사단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사단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간이 사단의 것이 되었고 마귀 자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도 사단에게 상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십자가와 또 영의 몸의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 그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셔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 영에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때에도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야만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접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넘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한 사단의 유혹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유의할 점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될 때 사단의 유혹이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겨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싸움은 더 이상 나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 선택으로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도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단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위해선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 바로 마음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과 죄의 세력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과 제 세력은 우리의 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미 무력화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는 99.9%의 승리가 아니라 100%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단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이지 우리의 생각조차도 모르는 존재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대적하지 않았고 바로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이 놓은 견고한 진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바로 그를 이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예수팔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꺼지라고 바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의 전략은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그들이 우리의 적이고 우리가 무찌러야 될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전신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바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사단이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주요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거짓말을 할 때 절대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진리편에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모든 전신 갑주들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고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의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를 이미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게 되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사람 갈등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쉽거나 기쁘거나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승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에 뿌리를 깊게 박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더 크고 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 미래의 것을 실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현재 눈으로 목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과거로까지 증거로까지 여겨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무엇을 하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 단 하나의 공격 무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풍성해질 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왜 내가 모든 일을 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아는 것이 깊이와 넓이가 계속 커질 때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신갑주 6가지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게 하려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8절, 언제나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 대결이란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이요, 진리 대결이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또 기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순종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최고의 축복으로 여길 때 우리는 순종하는 기쁨의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변하게 되고 또한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